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만세전에 예정되어진 것도 전적인 은혜요, 이 사건 사고 많고 인생의 풍파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오늘 내가 생존한다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과 가족과 자녀들과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주께서 내게 은혜와 힘을 베푸시지 않아야 하시면 나는 살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더라고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 생존하고 호흡하는 것이 전부 은혜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가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천국의 기업을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75억의 인구 중에서 인류 역사의 오랜 세월 속에서 나를 택정하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그 구속에 보일러서 나를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 되어져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는 우리에게 동시에 의무가 요구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원적인 기쁨의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난 40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낮추심이 왜 은혜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의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인자함의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낮아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정없이 높아만 갔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을 따라서 한정없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였는데, 그리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생 걸음걸음마다 늘 낮추시는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훈련 중에서 가장 좋은 훈련은 결핍의 훈련입니다. 결핍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먹는 문제이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주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 가정이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고.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LH 땅 투기 사건, 여러분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지나친 부에 대한 부정적 축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에요. 아주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더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로서 인간을 계급화시켜버렸습니다. 이조시대가 천민과 평민과 양반으로서 그렇게 계급을 구분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 서민, 그리고 좀 중산층,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물질로서 사람을 계급화시킨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높은 곳에 서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는 것, 사람의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 교만은 아담 때부터 뿌리 뽑히지 않는 인간의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숨어있던 그 교만함, 불순종, 이것을 신장의 문제, 먹는 문제를 통해서 낫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줄이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합니다. 1월 15일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애굽의 양식들이 동이 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양식은 세상 양식입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 애굽의 세상 양식이 독이 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양식이 없겠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에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합시다. 한 달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 6월절에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저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음식을 잠시 멈추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낮추시기 위해서, 너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지느냐, 곧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곧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뜻과 물이 결핍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문제, 생활의 문제, 생활의 결핍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도 무엇이 결핍되어진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기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뭔가 결핍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결핍되어진 것은 나의 보호 아래 살아라는 메시지야.
내 보호 아래 살면은 너는 부족한 것이 없어.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게 되지만 우리는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과 물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체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가진 자는 왜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악한 방법까지 도구하면서 부정을 해야 하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슬픈 존재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면 인간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 존재인가.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이번 주간 옥봉산 뒷산을 걸으면서 봄이 되어서 새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보면서 동시에 지난 겨울 바짝 말라버린 낙엽들을 보았습니다. 그 낙엽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 말라버린 잎사귀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생명 없어 보이는 말라버린 잎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봄의 새 기운처럼 새 생명을 불어넣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영원히 그들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죠. 바짝 말라버린 잎새기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인생 80, 90이 대체 무엇이 그렇게 길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바짝 말라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뜻과 물의 문제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나 의지해라요. 너 하나님 의지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삶의 아픔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신뢰해. 오늘 제게 위로를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당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친히 다 경험하셨다. 저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주님은 내가 받은 환난, 내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말씀하셨구나.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나를 더 신뢰해.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더 신뢰하는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삶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라는 말이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정말 코로나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예측하죠. 코로나가 지나고 난 또다시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가 찾아오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힘들다고 일상의 소중함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는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낍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쇠약할 때 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건강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쇠약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나의 인생의 이름은 내 인생의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노라. 여러분, 이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감사 회고록을 기록한다면 그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낮추어서 내가 천국 백성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졌노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낮아짐은 천국 문을 여는 첫 단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 양식의 은혜입니다.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낮추고 줄이게 하였습니다. 먹이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매일마다 먹어야 됩니다. 먹는 문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먹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대통령 머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광야에 도착해서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굶기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단 며칠입니다. 애굽의 식량이 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세상의 식량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줄이고 내가 잠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풍랑을 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재난이 있다는 것은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늘 만나는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LH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것은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도둑들이 많아서 그래요. 도둑들이. 평범한 서민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으면 도둑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도둑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배부름이 최고다고, 돈이 최고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실 때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부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닌 하늘의 생명의 만나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 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저는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스다의 그 빈들녘에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의 모든 여러분 피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람은 육신에 먹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오랫동안 먹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세요. 영혼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땅 여러분 길어야 100년 동안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100년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 끝이 없는 인생은, 끝이 없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만나, 우리의 근원적인 인생의 허기진 삶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내렸듯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마다 찾아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수많은 위기를 노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심판하실 때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 40년 동안 불뱀들이 수없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서 막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뱀들은 삼키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잠깐 뜯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불뱀들은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긋는 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음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피로를 내려주십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쌓아놓고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며칠분 동안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주신 분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많은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도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 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요? 쌓아두기 때문에요. 쌓아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체험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매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매일매일마다 주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관련되어진 유일한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용량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를요. 어제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를 모르는, 주의 은혜를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영원토록 영혼의 깊은 사망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까? 그것 생각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만나만이 천국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식의 공급은 하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헤어지지 않는 의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참 미스터리입니다. 만나도 미스터리요, 의복도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광야는 여러분 배를 짤 수가 없습니다.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옷은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닳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커가고 자라갈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옷도 자동적으로 커지지 않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이가 크면 몸이 자라가잖아요. 어떻게 옷을 맞춰요? 우리 집 아이만 봐도 옷이 애가 금방금방 크는데 하나님은 재밌게도 그 옷도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신비한 분입니다. 헤어지지 않는 의복,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보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최초의 피 흘림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대속고엘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과연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갖던 짐승의 가죽처럼 당신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저주의 골고다의 십자가 높은 곳에 매어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수치를 씻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사람,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통해 인도와 보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헤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의의 옷은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길을 걸으면 발이 왜 부르트지 않겠습니까? 성지 순례의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기서 한 몇 달을 산다면 우리는 발이 여러분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강건케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믿음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십니다. 다섯 번째는 징계의 은혜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도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이 징계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떼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성품과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불충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성화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원망을 버리게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불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전적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되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는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징계가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생하라고. 야곱은 참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족장들 중에서 가장 흠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생의 마지막은 어떤 족장에 비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세화의 제일 결정적 증거가 창세기 4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깊이 듭니다. 전역이 애굽 땅도 다 들었죠. 그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만 구하여 오너라. 조금만. 우리는 이 조금만의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조금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많아야 됩니다. 삼촌집 라반 집에서 물론 고생도 하고 속기도 했지만 그는 삼촌을 라반의 좋은 양들을 그가 다 취했습니다. 모든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 야곱의 생애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구해 오느라 이 말 속에는 조금 구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 양식이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이를 섭리할 거야. 이런 많이 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만난 것이에요. 조금 구해서 그는 또다시 2차 원정을 갚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셉을 완전히 만나게 되죠. 요셉의 형들과 죄해서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며 침상에서 경배하는 야곱은 엄숙하며 숭고합니다. 성도가 받는 징계는 감옥에 있는 여러분 죄수가 받는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의 징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이 징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언약 관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고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생각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언약의 증거이니라. 저도 아이들에게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 아이들은 종아리를 맞습니다. 아주 막둥이만 빼고는 다 맞아봤어요. 2주 전에 우리 예지도 종아리를 5대를 맞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에 침대에 가서 아이의 종아리부터 저 봤습니다. 멍이 들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이에요. 징계의 해초리를 들은 그 순간 우리부터 걱정하세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의 종아리를 때릴 때 마음이 편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징계를 드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조마조마하세요. 얘가 낙심하지 않나? 내가 너무 시게 들지 않았나? 똑같아요. 징계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징계 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의 목적,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곧 이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6절 말씀 속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길 안에서 살아가라. 오늘 6절에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들 안에서 우리가 걸어다니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삶의 방향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말하는 길을 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의 자녀로서 내가 명령한 길을 걸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 지시표가 바로 그의 길들 아래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말의 백성이 아닙니다. 행함의 백성입니다.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6절 말씀이죠.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고 깃길로 가고 싶다가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생활이 성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낮추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의무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형통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제는 성숙한 성도의 의무를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